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면서요.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용사들 모두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우리 어저께 우리 아파트에 단체로 급수가 안 돼서 단수가 되어져서 고생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 찾으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면해서 만나면 또 붙잡고 기도도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생활관에서 이렇게 혹은 독신자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같이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용사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줘. 좀 자신 있게 좀 자랑하면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을 자랑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인생 그래프. 네, 방송 나왔던 것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만큼 뭔가 인생도 불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아, 그래요. 태어났을 때 마이너스로 태어났어? 외모도 뭐, 파랗군요. 그래도. 일부러 좀 정확하게 좀 그리지 라고 이런 뒷전하시면 전까지 있어요, 지금. 저는 일단 태어났을 때, 여러분 뭐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외모도 변변치 않았고, 공부 굉장히 못했습니다. 예. 주위 산만하고 어디 집중을 못했어요. 항상 뭐 가진 건 없지만 밝은 아이였어요. 쭉 그냥 뭐가 이렇게 신났는지 쭉쭉 가다가 드디어 20대 때 대학에 진학을 하고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이제 너 어른이 됐다, 성인이 됐는데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만 대면 빵빵 터집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뭐 노점을 해도 터지고 그 모은 돈으로 뭐 이제 가게를 차려도 터지고 뭐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도 터지고 그냥 뭐만 하면 터져.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하고 아주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이하니까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주셨고 우연히 하게 됐는데, 방송도 우리 첼시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돼. 그냥 좋아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배우면 다 따라하고 뭐 아무것도 굉장히 정점을 다달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뭐 사업 잘 돼, 방송 잘 돼 하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사람들 주위에 또 이 방송하니까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너 장사했지 나랑 같이 동업하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요 형님. 전 뭐 그냥 정착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테크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너 이 방송 특히 이 직업 영원하지 않다. 한 3번을 정말 참다가 한 번 정말 확실하게 이 띠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거짓말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투자한 날 거짓말처럼 이제 됐구나. 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옛날처럼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탄력을 받고 다시 남은 돈을 다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어요. 전지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문동인 줄 알았네. 완전히.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이때 이런 교훈을 얻고 또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또 인기가 찾아와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제는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투자할 뭐 이제 이런 이유도 없어. 어떤 사고도 없는 거예요. 뭐 제 사생활 알잖아요. 나 사생활 좋아. 크게 다니면 당하면 어떤 고통도 통증도 어떤 아픔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요때. 사건이. 고민하다 한잔했구나. 아니야. 요거 특히 마시고 이제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죠. 더 내려.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실수 없이 조심조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를 그래요. 그런 인생 그래프. 그래요. 안 나갔군요. 마이크가 안 나갔어요. 네. 여러분들도 인생 그래프를, 각자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인생 그래프는요, 질곡의 순간이든 아니면 뭐 기쁨의 환희의 순간이든 어쨌든 그 순간 모두가 알고 보면 지금 현재 나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앞으로 펼쳐질 그런 미래의 발판이 된다는 것에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인생 그래프는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옆에서 누가 너 뭐 그러냐 그 모습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지라도 어쨌든 내 마음에 나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플러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인생 그래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나타내주는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신앙 그래프 맛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성 그래프, 신앙 그래프라고도 말해볼 수 있는데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네, 바로 저의 신앙 그래프입니다. 인생 그래프에 인생사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내왔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기 뭐 미파 휴직 군선교 준비하는 그 기간 사이에 네, 이 기간 사이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깊었었던 때였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멀어졌다라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잃었던 때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 그래프, 신앙 그래프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마이너스 상황이고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세계 시간일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다면 그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보통 마이너스로 쭉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플러스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신앙 그래프, 영성 그래프 그려보는 건 참 의미가 있고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신앙 그래프를 그 성경 인물을 연구하면서 신앙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성경 인물의 모습도 참 의미가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물조차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신앙 그래프는 누구의 신앙 그래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초기 세 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혹시 채팅창에 답 올려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 신앙 그래프로 한번 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태신앙이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모태신앙인이었고요.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참 순종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얼짱, 몸짱, 뭐 힘짱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었고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보면은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은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던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 요즘에 볼 수 있는 요즘에도 흔한 그런 모태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즈음에 그 집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었다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 나귀 좀 찾아와라 이랬을 때 막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때 느닷없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소심하고 겸손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뭐 그 집안에서 나온 별거 볼 거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소심함을 나타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요. 지파별로 1000명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해가지고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다라고 했지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왕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인시키기 위하여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물론 이 일의 주관자는 주도하면서 모든 집례를 맡았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보면 그 40쯤에 40 다 되었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때 사울은 막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요. 그러다가 그 신앙이 자꾸 올라가죠. 그렇죠? 제비뽑기 하고 나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때는 정말 최절정에 이르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헌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요. 게다가 어질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딱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류들이 등장하거든요. 저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그들을 뭐 숙청하거나 내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영입해서 일꾼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아주 아량이 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딱 2년이에요. 딱 2년. 최절정에 있었던 기간은 딱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때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해요. 제사장만이 전쟁에 출장하기 전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는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물론 이 제사의
집도하는 그 고난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었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자기가 집행해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때 신앙적으로 약간 교만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액션을 보이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격인 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후미에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쳐서 노략을 해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웠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어떤 또 생명은 다 살려내지 마라. 무조건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 전리품 같은 것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사울 왕이 명령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냐면 아주 진귀한 것들은 다 취해요. 다 자기 거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전승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가까지 생포합니다. 왜? 자기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취하면서 사무엘에게 들키자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라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죠. 이제 네 왕이 완전히 끝났어. 라고 하는 판단을 듣게 됩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그 신앙이 뚝 떨어지죠. 네.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네.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증까지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와서 궁중악사로서 그를 위로하고 그 음악 치료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네. 전쟁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사건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다윗을 응원하는 무리들이 많자 자기와 비교해 보면서 시기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9번이나 암살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과는 이제 악연이죠, 완전히.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들이 죽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하면서 자살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좀 비운의 왕이죠. 비운의 왕. 그리고 또 보면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어서 그 왕위가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그의 혈족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에서의 왕의 그 계보는 끝이 나죠. 그리고 다윗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 인생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신앙 그래프와 비례한다는 거죠. 사울 왕을 보면 처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던 그 어릴 때의 모습,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모습, 그리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보냈던 그 시기들을 보면 성품의 변화는 신앙 그래프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성품의 변화는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좋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가 있죠. 그 성경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좋다 반문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성품은 안 변하더라. 또 신앙은 좋은데 성품은 깡이야 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위선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어기겠고 남을 속이고 또 술수를 부립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24시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런데 성품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지난번 설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를 자꾸 습관화들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4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성품의 변화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쟤는 정말 안 변해라고 한다는 얘기는 안 변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신앙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 나는 내 성품에 대해 아직도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1번 가문이 좋아서, 2번 지혜로워서, 3번 키가 크고 잘생겨서.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키가 크고 잘생겨서요. 좀 어이없죠. 그렇죠?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키가 크고 잘생겨서. 왜냐면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왕이 된 이유는요 바로 키 크고 잘생겨서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고대 이 시대에는 전쟁 문화잖아요. 전쟁을 이끌려면 왕은 힘이 세야 되고 키가 커야 돼요. 그래야 장검도 휘두르기 좋은 신체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야. 너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교통함으로써 살아가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막 이렇게 부족 국가들이 막 탄생하면서 왕들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것을 보면서 모방하고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사사들이 맥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왕을 주세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 통치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역도 해야 되고 그러므로 더 고달파질 것이다. 원치 않아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죠.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서 선호했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봐, 너희들이 원하는 왕 맞지? 키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전쟁에도 능한 그런 힘센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었죠. 철저하게. 그럼 왕의 자격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검증시켜 주시냐면 바로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이 선택되어지는데 이때까지 사울은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탁 나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한 가문이 나오고 집안이 나오고 또 그 집안에서 기스가 선택이 되고 기스의 아들 여러 아들 중에서 사울이 선택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많이 검증이 되어졌던 문화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사울은 어딘가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강권해서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왕으로서 여러분의 왕입니다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류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전쟁 하나를 하게 되죠. 이때까지 완전하게 임금의 즉위식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부족들과 함께 부족 국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소각을 떠가지고 지파별로 다 뿌리죠. 전쟁에 참여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각처럼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전장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진두지휘해서 암몬을 완전히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구나. 정말 힘센 왕이야.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게 인정을 받게 되죠. 이 과정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질곡의 순간, 기쁨의 순간, 또 여러 가지 환난의 순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 됐던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 위함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선을 넘은 왕, 교만이 싹트죠. 아까 얘기했죠. 그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1회가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초조한 마음에 왜냐하면 이때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사울의 병사들은 겁을 먹고 다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집으로 막 술술술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는 않고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치르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내가 빨리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을 해야겠다. 이러다가 병사들도 다 잃고 병사들은 다 달아나고 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제사를 치르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냐. 이거는 월권 행위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감히 월권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명하신 그 질서를 어겼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여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죠. 뜨끔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바로 이런 일을 치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모든 게 자포자기,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막 달아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한다? 이건 너무 미련한
미련한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좀 직시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죠. 사무엘처럼. 그 현실적인 판단력.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을 보니 이미 자기가 생산할 능력은 없고 상황을 보니 라고 했던 거죠. 또 하나 그 전리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갔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거를 내가 놓치기는 싫고 내가 가지려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과의 연관되는 어떤 연주를 찾으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합리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앙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절대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신 걸까요? 왜 사울 때에서 그냥 딱 끝나게 하셨던 걸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던 걸까? 하나님이 실수였을까?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사울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은 왜 사울을 그러면 사울 왕을 버리셨던 걸까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든 없든 어쨌든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철칙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생이 바로 교만한 삶이죠. 나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사울의 신앙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블레셋과의 전쟁 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왕의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장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 좀 제발 그런 그 무서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회개할 테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게요. 이 모든 전리품들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들고 있죠. 그때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 그래프를 그리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시기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그런 경우 있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교회 가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독립의 시기가 왔을 때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엄마 아빠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사울의 신앙 그래프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쫙 살핍니다. 보는데 그 기준이 사울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키도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준수한 모습을 보려고 딱 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막내 아들이 양치고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럼 그 아들을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왔더니 별 볼 일 없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사 위에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 속에 다윗 왕족을 선택하셨죠. 그 혈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부르신 역사의 주인공,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았지만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울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게 하신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 성품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신앙과 성품이 비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주님의 명령을 무시함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실제적인 기간은 무척 짧은데요. 몇 년이었나요? 왕위에 있는 기간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간은 몇 년인가요? 네, 정답을 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